전 베트남에서 온 27살 또띠 짐입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인 저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이 고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타국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아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귀한 네팔인 수베디 여거라지 목사님.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목사님은 우리에게 친구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공단 지역.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곳. 그래서 공장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힘들어도 금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35살의 불산트라제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에 겨운 일, 부당한 대우, 냉대와 차별, 몸도 마음도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건 고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한 3년 됐어요. 지금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가족들에서 멀기 살아도 기억 나오도 좀 돈 버리고 가족 보내주면 좀 좋고 이렇게. 불산트라제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를 소개시켜준 사람. 수베디 여거라지 목사입니다. 공장으로 신방을 다니는 목사. 그 역시 외국인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 진에게 수월할 턱이 없습니다. 위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 바로 복음입니다. 맞다. 제가 소개해주는 친구인데 참 평가를 잘해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해요. 이 친구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일도 잘하고 그 여러 가지 혜택도 좀 받고. 회사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일하다 짬을 내 드리는 예배는 이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돼줍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수베디 목사의 위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덕분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내 인원이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모로 외국인들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을 갖다가 애들 수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
네바이 교회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시킨 대로 잘하니까 막 나름대로 또 주위에서 얘들 같은 교회는 또 네팔 목사도 이건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인이다 보니까 더 성실하고 나은 것 같아요. 수베디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김해 외국인 선교교회. 평일 낮이지만 교회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수베디 목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70만 명 시대. 그들 넷 중 한 명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악덕 고용주의 인권 침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필리핀 친구인데요. 3년 전부터 했는데 일하다가 발목이 좀 아파서 이쪽에서 아마 일이 못한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무거운 일이 이제 안 하겠다 하는데 자꾸 시킨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픈데 자꾸 일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에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회사에서 좀 얘기해줘서 치료받는 거나 그런 거 잘못해주고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 갖고 오는 거예요. 수베디 목사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그의 전화기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애달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 단 한 건의 상담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들은 유난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에서 온 햄블라즈 번티. 이곳에 온 지 17개월이 된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네팔에는 부모님과 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그는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 산재 사고인데요. 한 3월 달에 산재 사고 나가지고 지금 여기를 핀을 박았다고 해요. 근데 아직 핀 잘 걸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산재는 좀 중단됐고 지금 일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프고 있고 산재 중단돼가지고 자기가 최저임금도 좀 못 받고 있고 뭐 그런 상담이에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거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해서 다시 산재 요청해야 되는 건지. 아픈 몸만큼이나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번티 씨. 수베디 목사가 그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아픈 사람이니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는 수베디 목사. 일반으로 왔으면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원장님 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치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번티 씨. 수베디 목사 덕분에 병원을 찾긴 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수베디 목사의 전화는 상담을 원하는 이들 때문에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의료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사람만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아파가지고 직장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혜택 받기가 어려워요. 몸만 건강해지면 다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다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번티 씨의 바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의사를 만날 시간. 과연 번티 씨의 어깨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수베디 목사도 번티 씨도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올려보세요. 내리시고 옆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여기가 아프시죠? 예. 요거 때문에 아픈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예. 요 금속판이 양쪽으로 걸쳐 있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마찰에 의해서 아프신 거예요. 일단 그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네. 한국말이 서툰 번티 씨와 네팔어를 모르는 의사. 이 두 사람 사이에 수베디 목사가 있습니다. 판을 이렇게 받쳐놓으면은 이 고정을 해놨지만은 이렇게 핀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병원을 다니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수베디 목사가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통역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그리고 곧장 수술실로 향하는 두 사람. 몇 개월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했던 번티 씨의 일이 오늘 다 해결될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수술도 아니라서 간단한 수술이라서 이제 제가 하는 사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회가 이 같이 병원 데리고 가서 이런 도움 주는 통역해주고 얘기해주는 그런 건데,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가장 변하는 어떤 삭판이라고 하죠. 뭐 이런 삭판인데요. 이미 다른 데 병원도 다니고 진료도 받고 왔는데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이 우리가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은 일단 마음의 안전을 조금 찾아요. 또 회복도 되고 육체적인 도움도 되고. 아프던 이가 고통에서 벗어난 지금 수베디 목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늘졌던 번디 씨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옵니다. Already long time treatment in another hospital, so now I just normal feeling. But I want just treatment. I want rehabilitation. Just I want rehabilitation because I will next job I want to when I will treat. After then I want to do next job. So I want rehabilitation. 수베디 목사는 2009년 네팔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그가 귀화를 결심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게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믿음, 그것이 귀화의 이유였습니다. 1996년 한국을 찾았던 수베디 여거라지 목사. 코리안 드림을 안고 떠나왔지만 실상은 너무나 달랐죠.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1999년 그는 신학생 신분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로 찾았던 이 땅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목사로 새 삶을 살게 된 수베디 목사.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도사 사역 하다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사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걔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고생 많이 했죠. 기독교인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목사님 바꾸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는 바꿨어요. 네팔에 있을 때 한 번도 교회 안 갔어요. 한 번도 네, 그래도 네팔에서 다른 하나님이 이런 거 많이 믿고 있어서 둘이 똑같은 생각했어요. 기독교하고 힌두교. 여기 와서 알고 있어요. 둘이는 너무 틀려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수베디 목사의 삶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 천국에 가려고 개물나에 가가지고 개구리들이 진짜 많이 왔어. 지옥.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네팔 국적까지 포기하며 한국을 선택한 것.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많이 이제 신경 쓰는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몰라서 아이들은 참 기초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참 요즘에는 찾기 어려운 선교원 찾아서 지금도 선교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교원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교회를 제가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참 잘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참 기쁘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첫 탄원부터 예수님이 들었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야기고 논리도 예수님 놀이하고 그래요. 수베디 목사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귀한 외국인 목사. 언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외국인들의 사정을 대변해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세상이 그를 높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작아집니다. 제법 성장한 개척교회 담임이 됐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건 여전히 수베디 목사의 몫입니다. 등록교인 280여 명, 모두 외국인 노동자라 사례비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베디 목사는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언어, 문화, 배경 정말 하나도 맞지 않은 사회에서도 저를 이렇게 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스스로가 지금 만족할 만한 사역을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시죠. 김해 외국인 선교교회 교인 대부분은 네팔인들입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찾았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수베디 목사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로해주는 길은 기도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베디 목사는 아직도 자신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들에게 전할 말씀이 언젠가 이들을 일어서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믿음. 그것이 수베디 목사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해줍니다. दैनिक रूपमा बाइबल पढेर यसु ख्रीष्टको नामले मनमा राख्न थालेँ। त्यसपछि मेरो मनमा एक किसिमको आनन्द र चयन भएको महसुस भयो। त्यसपछि दैनिक रूपमा बाइबल पढ्ने गर्दछु। 우리 수베디 목사님이 우리 일 없는 사람들은 하고 여기 아픈 사람들은 또 여기 있으니까 저에게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은 좀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죠. 식사 역시 성도들이 손수 준비합니다. 이거 네팔 요리가 이거 닭고기하고 이거 여기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거 계획할 때 이거 친구들 많이 와서 다 같이 먹고 싶어요. 고국의 맛을 기억하며 만든 요리는 호텔 레스토랑의 요리 못지않습니다. 앉지도 못한 채 불편하게 먹는 식사지만 이들에게는 가족의 정과 고향의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먹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수많은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수베디 목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식사 이거 네팔 음식이에요. 이 친구들이 네팔 음식, 네팔 요리하고 네팔 야채 다 있어요. 이렇게 네팔 음식.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먹는데 아침이 되면 교회는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수베디 목사를 찾는 사람들. 수베디 목사는 이들의 목자이자 가장 좋은 친구인 셈입니다. 수베디 목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수베디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결코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에 겨울 때 이들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겠죠. 그것이 수베디 목사 사역의 열매가 될 겁니다. 신학을 하는 것이 제가 그 노동자 생활 할 때 제가 노동자로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나누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알았던 데 하다가 바로 제가 해줘야 되는 일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변하는 거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한 제가 신학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준비가 돼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이 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 그런 확신감이 가지고 노동생활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경험하는 거죠. 제가 쉽게 얘기하려면은 참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 한다는 자체가요. 한 번도 생각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제가 개척하는 것도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역 현장에서 이루는 모든 사건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것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 귀한 첫 번째 네팔인 외국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목사. 수베디 목사의 첫걸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변한 것처럼 세상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수베디 여거라지 목사의 사역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지금은 한국 교회 내에 외국인 선교회라고 부서를 하나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 좀 별도의 한 자리를 마련해줘 가지고 그 자리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분위기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좀 빨리 필요하다고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교회 개척을 위한 믿음 갖고 있고요.